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죄의 뿌리와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평화로운 주일 오후 저희들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지혜와 능력과 등불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선교 일에 동참하는 이 기쁨을 앞으로 더 크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 선교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중간 부분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17절까지는 사실 서론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28절부터가 로마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을 한번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물론 바울이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더 깊게 아마 더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 편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했는데, 이 성령께서 이제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복음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냥 무조건 좋은 소식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현실, 지금 처해 있는 인간의 현실, 죄라는 인간의 현실을 전제로 하고 그 죄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심으로써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달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나는 외로워요,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의 이 처지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도 도움을 받지만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오시지만은 주님의 이 복된 소식, 복음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진행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된 소식의 그 정체와 그 가치와 그 무게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죄라는 인간의 현실이 바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때로는 성령이 주시는 죄의 근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셔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어떨 때 아주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나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우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속.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심화해 주시고 깊게 해 주셔서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에서 건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또 주님의 은혜, 그 용서의 크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런 작업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복음을 시작하는 이 본론 부분에서 인간이 죄의 그 현상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18절에서 27절까지만 봐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짧은 글 속에서 굉장히 많고 깊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참 놀라게 됩니다. 여기에서 죄의 그 본질, 죄의 뿌리라고 해당되는 것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경건치 않은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에 가시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타는 그 연기 같은 것이라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진노를 자아내는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다른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건지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계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는 마땅히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계를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여 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지금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부분만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죄인된 자리를 오늘 계속해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 안에 이미 알려져 있다 그겁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인간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의식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불신자도, 무신론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어쩌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그런 부인하는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자꾸 자기들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속에 자꾸 꿈틀거리고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마음에 편하지가 않고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하나님 없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없지 하고 자꾸 자기를 설득하고 싶고 그걸 확신하고 싶어서 이 무신론자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소련에서
이전에 무신론 교육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실에서 어린 이제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대요. 어느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에요. 손을 들어, 선생님 이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해요. 하나님이 없죠? 그래, 없어. 하나님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지. 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학생이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저는 어떤 참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고 본능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계가 사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펼쳐져 있는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면서 사실 인간의 마음속은 끊임없이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 이성과 지혜보다 더 월등한 어떤 존재가 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을 계속 받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 감이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 와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팎으로 인간의 영혼 속에서도 인간이 보고 있는 이 온 세계 속에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인간이 잠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줄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설득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또는 밤하늘의 별들을 본다든지 석양을 본다든지 흰눈에 아주 덮여있는 그런 큰 산을 본다든지 아름다운 바다를 본다든지 무지개를 본다든지 여러분이 감탄하는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의 미소에서 그 맑은 아이의 눈동자에서 말이죠. 그 신비로운 이 생명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합니다. 작은 날벌레 하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신기롭고 우리의 세포 하나를 뜯어다봐도 그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그 기능을 가진 어떤 그걸 재생해내는 그 정밀한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공장보다 더 정밀하고 복잡해요. 그렇게 정밀하고 복잡한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우연으로 돌린다는 것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되니까 우연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도 증가합니다. 악한 일,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불안해요. 그 마음속에 불안이 와요. 물론 양심이 아주 강팍해서 나쁜 짓을 계속하면 무뎌질 뿐이지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든지 안 좋은 일을 한다든지 사람의 도리로서 벗어난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고 심령이 떨리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법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소한의 뭔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억누르고 살아간다는 거,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북돋아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육성하고 기르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기르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이제 인간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곳으로 간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 물론 이전 사람들도 이 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아주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천지신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막연하게 불러서 이 풍년이 들면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말이죠. 뭔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높으신 분이 있다, 상제가 계시다,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속에는 그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많은 경우에 인간의 이 악함은, 이 죄성은 계속해서 더 인간을 부패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대상에게 경배를 하거나 그 대상에게 영광이나 감사를 돌리는 데서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22절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꾸자꾸 영적인 무지가 인간을 어디로까지 끌고 갔느냐 하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다시 말해서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이 이제 많은 민족과 나라들 속에 말이죠,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네. 이게 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만에 갔더니 대만 사람들이 한국보다 약간 더 잘 살았는데 그때, 그런데도 이 집집마다 말이죠, 우상이 있는 거예요. 관우 신장을 요만한 귀퉁이에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귀신 진짜 이렇게 머리 시커먼 거, 어느 동네 갔더니 사람 크기로 나무를 깎아놨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 크기의 우상에다가 사람 옷을 입혀놨어요, 비단 옷을. 그리고 그 머리를 사람 머리카락인지 가발인지 씌워가지고 진짜 머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앞에서 향을 얼마나 피웠던지 이 우상 전체가 시커멓게 향의 연기에 찌들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거 아주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상 나무 똥가리 앞에서 말이죠, 그 섬기면서 소원을 빌고 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일본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일본은 못 가봤지만은 일본에도 그 일본 신사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를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로 가면은 이제 또 동물의 세계가 그들의 신들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말이죠. 이집트로 가면은 고양이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를 섬기고 악어를 섬기고 말이죠. 전부 다 신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 또는 우리 한국에는 예를 들면 동네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또는 큰 돌을, 그죠? 어떤 또 불상을 이렇게 앞에서 절을 하고 영험한 무슨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끄림쩍해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면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뭔가 더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굉장히 존귀한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신적인 그런 형상을 가진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돌보라고 한 대상들, 바로 이 피조물들, 나무든지 새든지 고양이든지 소든지 코끼리든지 원숭이든지, 이 피조물 앞에서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인간이 비는 모습이 얼마나 이게 맞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좀 역겹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정말 이게 꼴불견의 못 볼 모습이냐 말이죠. 이게 아주 꼴불견의 모습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 이게 얼마나 변태적인 행동이냐 말이에요. 정상이 아닌, 정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변태적인, 자기가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역겨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인간을 끌어다 놓은 자리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피조물이든지 무슨 세계든지 그것을 관리하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도 갖춘 우리 인생이, 우리 밑에 있는,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들 밑에서, 그 밑에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구겨가지고 스스로를 천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비천한 모습으로 만든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뭐 옛날부터 나오는 전통이지, 뭐 민족 문화지, 뭐 그 전통이고 민족 문화일 수는 있지만은 타락한 문화고, 바로 그 타락한 죄의 열매로 이루어진 그런 역겨운 모습이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돌리지 않는 데서부터 해서 이렇게 더 흘러가서 인간을 더럽게 만들고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는 것으로 죄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는 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슬러 가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탄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늘의 노을이나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이죠, 이 하나님이 잃었던 영광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아름다운 것을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많이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먹는 것, 입는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좋은 것, 물론 물건뿐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 사랑을 받고 주고받는다든지 우정을 나눈다든지 우리가 같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유쾌한 시간을 갖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을 감탄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돌려야 되는데 그분 사실은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지으신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우리 회복할수록 제자리를 찾아가서 이 우상 나무동갈이나 이런 동물의 모습 앞에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죽은 사람이 우리의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만 우리가 섬기고 그에게만 절하고 그를 경배하는 정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찾아가고요. 그래서 우리 이 정신이 바로 돌아온 영적인 이 피조물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거를 또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할수록 우리 영혼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자꾸 그 밑으로 우리를 낮추는 그 지배를 허락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우상 숭배가 이 세상에 이런 나무 동가리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삼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또 우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리가 더 크게 적용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또 하나님 바로 밑에 직속으로 있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존재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 굴복을 하고 그 피조물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이 우상 숭배를 넘어서 계속 그 죄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계속 지나가면은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변태적인 행동이 나오느냐, 여기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아닌 자꾸 제가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용서해 주시고요. 이 그 동성애도 변태입니다. 순리를 어긴 거예요. 그 정상적인 데서 많이 떠난 거예요. 그거는 생식기가 아닙니다. 더러운 일입니다. 더러운 것을 막 묻혀요. 아유 정말 말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사랑의 이름으로 다 미화를 하고 지금 이상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상한 인권을 이름해 가지고 이 더러운 것을 정당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건 진짜 우리 신자들이 사회적인 이 오염을 막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안가에 가서 기름을 닦았다면은 이 사회의 도덕적인 공기를 더럽히고 도덕적인 물을 너무나 독한 독으로 그렇게 죽이게 만드는 이런 독이 되는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안 생기도록 활동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신자들은 법률 관계나 위생 관계나 심리학 관계나 교육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자꾸 좀 밝혀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전문가적으로.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행히 있습니다. 보건학적으로 동성애가 얼마나 인간의 건강에 나쁘고 인간의 나중에 이 육체를 파괴하는지, 그런 것을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저는 동성애 단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막 괴롭혀요. 그런 사람 강연하는 데 가서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막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순리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음욕이 부릴 듯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 동성애, 이 변태적인 행동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더러운데, 굉장히 상하게 하는데, 사실 이 에이즈가 처음 나올 때 보니까 에이즈가 나타난 그 제일 중요한 감염 통로는 바로 동성애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걸리고 있는데 그 제일 큰 감염 통로는 동성애라는 겁니다. 너무 이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지금 눈을 가리고 말이죠, 인권의 차원으로 다 그런 걸 덮으면서 이 동성애를 자꾸 정당화해주고 동성 간의 결혼까지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는 동성 간에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그만큼 혹독한 그 고통을 거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세상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서서 진짜 서명이라도 해가지고 막도록 하는 게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마땅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윤리적이고 기초적인 인간의 원래 살아가야 되는 그 도리에 관련된 문제고, 성경의 진리기도 하고요. 동성애 합법화되고 이렇게 된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 결혼식을 말이죠, 주례를 거절한다고 목사를 벌을 주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체리티라는 사회적인 어떤 단체로 공식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재정적인 유익을 조금 얻습니다. 그 체리티로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것이 기부금이 되고, 그래서 나라에서 또 약간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공적인 기관이 되는, 공적인 사회 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안 따라주면은 범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리티 등록이 된 외국의 교회에서 말이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식을 집행해달라, 주례를 해달라, 그걸 못하겠다, 법에 걸려요. 그래서 벌금을 내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게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선진국의 문화가 아니고, 옛날부터 문명이 멸망할 때, 몰락할 때, 마지막에 막바지에 타락할 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 동갈이나 동물이나 무슨 고양이, 코끼리 앞에 절을 하는 그런 형상을 놓고 절을 하는 것도 영적으로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일이고, 그리고 이 동성들이 육체 관계를 하고 하는 이것도 그만큼 더럽고 추한 거예요. 이것이 다 변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당하고 바른 원래의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고 천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인간을 천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이 죄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진탕에서 돼지들이 뒹굴면서 말이죠, 그 진탕에서 돼지들이 즐거워합니다. 더러운 오물, 자기 똥이 섞여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돼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뒹굴면서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여기 시원하다 그러면서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동성애가 좋다 그러는 때 그 정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우리 믿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자신도 또 이 세상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결국 이 복음은 우리를 정상으로 회복시켰어요. 요한이라는 목사님이 동성애자였다가 젊었을 때는 이태원에서 말이죠, 바까지 운영을 하고 이랬대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동성애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성애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우기고 이 세상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죄를 버리고, 물론 그러한 죄에 빠진 사람은 그 죄는 너무 가증하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까지 갔는데도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인간은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 안에 우리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높이고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정상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동업자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으고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서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래서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죄는 결국 인간을 천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것을 잃게 하고 우리 안에 이미 있고 온 세상에 있는 그 진리를 틀어막는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고 무리한 일인데,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바른 정신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정상의 그러한 자리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경건하게 또 단정하게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와 영광과 우리 인생의 위험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는 복음의 초두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와 선물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다 누리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또한 이 죄가 또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더럽히고 비참하게 만들면서도 그것을 아버지여 낙으로 여기기까지 하고 그것을 위하여 옹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드러내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의 너무나 무감각한 자리까지 흘러가는 인간의 타락의 무서운 모습을 성경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정하고 깨끗한 경건한 이 아버지 어두운 세계 속에서 참빛을 비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바른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삶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돌리고 우리의 모든 주변을 다스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종기와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주님 그 긍지를 가지고 아버지시여 우리가 다스리는 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땅에는 이제 성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까지 너무나 타락한 죄의 열매, 죄의 꽃들이 아버지 피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줄 압니다. 주의 이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멀리하고 배격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것이 확산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또 아리를 털고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시여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부르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그러진 길로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아가게 하는 이 죄의 무서운 힘과 영향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지식을 가지고서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진리에 확고히 서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되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죄의 영향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죄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고 또 이끌어줘서 우리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사회가 큰 아버지 위협과 또 큰 타락의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과정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더러운 일들이 아버지여 자리 잡고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의 아버지 일들이 이 땅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